주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연합에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행동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겠죠. 내가 선한 일을 함을 통해서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 내가 좋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셨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으로는 어떤 행동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을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 이것을 무엇에 좀 비유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 임신한 것과 똑같은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임신을 하게 되면 좀 막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감추려고 하고 막 이게 복대도 차서 감추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배가 드러나게 되니까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상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배가 자꾸 불러오는데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궁 속에 이제 아이가 잉태되니까 더 이상 감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감출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좀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서 통제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체험하는 삶, 이런 변화를 체험하는 생활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같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생활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출 수 없는 변화 때문에 내 이웃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안 하던 행동도 하게 되고 안 하던 결심도 하게 되고 안 하던 소망을 내가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상시 우리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안에 들어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지? 주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쏙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상태,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우리 안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상태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 상태가 뭔지 잘 헷갈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상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제자의 삶을 산다.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게 된다. 그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 연합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삶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빈익빈 부익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를 조금 부정적인 개념으로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삶에는 이 빈익빈 부익부의 이 이론이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가지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은 뭐냐면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삶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삶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의 길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여기 현수막에도 나와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삶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겸손한 것이다.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다.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내가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너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내가 나다라고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 첫 번째,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되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 된다. 세 번째 제자의 삶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 변화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제자가 됐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신 포도나무에 우리 가지는 딱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고 또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된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절 쳐다보세요, 나에게 주목하세요, 나에게 집중하세요.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 똑같은 말을 다른 어휘를 표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결국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것 같이 너희도 내 말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 말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10계명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내가 다 지켰듯이 너희들은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나 방대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거라,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면은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또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그것이 변화된 삶이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 안에 거하면 된다. 그럼 말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이 너희도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구원으로 얻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강조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자꾸 사람들이 행위에 빠져서 행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까? 왜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까? 왜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이기에 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실까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다 기쁘게 살기 위해서 다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런 기쁨을 내가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말하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면 기뻐진다고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술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술도 마약도 안 되니까 권력에 집착해서 권력에 완전 환장한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도취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기쁨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이 한정된 기쁨, 제한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충만하게 그렇게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가지고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누리시는 그 기쁨이 내 기쁨과 일치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동일화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보면은 가족 중에 하나가 누구 하나가 아주 좋은 일 생기면 나도 기뻐지잖아요. 그렇죠? 같이 기뻐져. 그런 동일되는 기쁨.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 하나가 잘 되면은 기뻐지잖아요. 배는 안 아픕니까? 기뻐져야 됩니다. 배 아프면 안 됩니다. 기뻐져요. 그런 동일화되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그 기쁨과 동일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씀을 거하라고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연합,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쁨 주시기 위해서 갖고 거하라고 하시니까 이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가?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은 모든 부분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나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저도 저밖에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밖에 모르고 저도 저밖에 모르고 서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나밖에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저녁만 한 8시 반 7시만 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코로나 이거 이후로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지하 주차장을 뱅글뱅글 돌다가 안 되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 올라가도 또 뱅글뱅글 돌다가 하다 안 되면 다시 교회에 와서 교회 앞에 세워놓고 걸어갑니다. 네,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 주차를요, 시원하게 해놔요.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 거기다 딱 대놔요. 그래서 저같이 띵띵한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이래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 안에 제발 좀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12제자를 향하여서 너희는 진짜 제자다, 가짜 제자다? 가짜 제자라는 얘기예요. 아직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너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어떻게 나보고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 보고 제자라고 말씀을 안 하냐는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딱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은 서로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뭐 때문에 싸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내가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막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자들의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훗날 어떻게 해주냐면 자기 몸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천을 해줘요. 갑자기 밤에 빵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뭐 하십니까?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시선을 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까십니다. 아래로 내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시면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데 세상적인 사랑은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관계성에 있습니다. 사랑을 자꾸 하다 보면요, 막 사랑의 감정이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보면은 막 서로 막 안 보면 막 미칠 것 같고, 또 보면 딱 자꾸 만지고 싶고,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그랬을 거예요. 막 만지고 싶고, 막 안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사랑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사랑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린아이의 사랑이에요. 성숙한 개념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관계를 뜻합니다. 어른스러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 맺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 맺는 방법은 무엇을 배제하냐면은 권력적인 사랑을 배제합니다.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 뜻대로 따라와야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권력지향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상대방을 끌고 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 맺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 소유다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주십니까? 제자들에게 해주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발을 씻겨주시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씻겨주듯이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권력지향적인 사랑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지배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가 아닙니까? 권력관계는 여러분요, 굉장히 이 세상을 유지하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막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완전히 서열로 쫙 나열되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맞잖아요? 사장님이 부하 직원을 지배하잖아요. 부하 직원이 회장님 지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쩌다 보면 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태권도 하다 보면 여러분요, 검은 띠 딴 사람이 흰 띠 딴 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요즘 한참 일어나는 게 무엇이면 학폭, 스포츠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학원 폭력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조금 더 잘하는 선수가 우월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하는 선수는 지배해도 된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세상의 권력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학폭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연예계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조금 인기가 있으니까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보다 인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막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막 해도. 그런 소열 구조가 막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은 무엇과 똑같냐면요, 동물의 세계와 똑같아요. 동물의 세계도 힘 있는 동물이 힘 없는 동물을 잡아 먹이잖아요. 잡아 죽이잖아요. 약육강식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권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열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배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 권력하고 서열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그런 관계를 원한다. 서로 섬기는 관계를 원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을 맺는 관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세상의 모든 권력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서로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고, 그 동등한 사랑은 어디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냐면은 교회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실천하기를.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열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예요. 주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세상의 권력을 다 뿌리치기를 원하셨는데, 그 뿌리친 세상의 권력을 다시 교회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싸우질하고 이래버리면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성경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그 구약의 율법의 계명들이 다 하나로 집약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랑은 권력지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권력적인 서열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존재하냐면 하나님이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존재가 되는 거죠. 소중하신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는 권력적인 서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서로 동행하는 관계가 되었고, 서로 함께 가는 관계가 되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연합으로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진실되게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일 못하겠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서열적이고 더 권력적이고 더 사기 많이 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머문 자리 하나 추스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청소할 때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하는 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도들 만날 때 오셨습니까? 이래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 윙크 한번 보내면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서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에 와서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고 행사하면 내가 그걸 주도해야 되고 그래서 내 이름이 막 드러나야 되고,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해요. 자기가 11조를 하는데 11조마저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11조 한대요. 그럼 여러분 그것도 권력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권력 관계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15절 좀 이따 보겠지만 15절 말씀해 보면은 친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들은 모든 말을 내가 너희에게 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친구끼리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께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친구한테는 얘기 다 하잖아요. 저도 유성교사랑 얘기하면은 진짜 뭐만 얘기가 다 나와요. 다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모든 말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그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서열이 있는 권력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열이 없어요. 교회는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인간은 혁명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말하는 혁명, 예수님이 말하는 혁명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높은 곳에서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 오히려 더 낮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섬겨라. 디아코니아 해라.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이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종은 무엇이다? 주인이 하는 것을 다 모른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다 우리가 알아듣게 되면,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과 나는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참된 친구는 무엇이냐? 목숨을 거는 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를 참된 친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가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셔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진짜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권력구조, 서열구조 이런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진짜 저 교회 보니까 진짜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서로 풍성한 사랑이 이루어져서 또 내가 교회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더 풍성히 사랑해서 정말 저 사람이 왜 저카노 요즘 뭐 좀 이상해졌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너 그렇게 변하는 이유가 뭔데? 이렇게 궁금증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궁금증 때문에 교회로 오게 되고 예수님이 소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참 포도가 나무가 되시는 이유이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는 이유이고 그 가지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구 맺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